여러분 안녕하세요. 폴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의 곽성환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지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먼저 이 골로새서의 기록자인 바울이 현재 어디 있는가? 그는 현재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60년에서 62년경쯤으로 추정이 되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이송되어서 가택연금 받고 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고요. 이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터키나 또 로마나 또 현재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같은 성경의 땅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골로새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옆에는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또 에베소와 같은 그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익숙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의 도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것으로 봅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의 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가 아니겠는지요? 자,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단지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는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회람하여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우리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또 에베소서이죠. 또 옥중서신 가운데는 이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있는데 에베소서와 신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약 55개 정도 되는 구절이 함께 공통적으로 양쪽 서신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와는 어떤 배경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골로새서에 읽다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탈출한 노예였죠.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로 삼죠.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썼던 편지가 빌레몬서이죠. 자, 오네시모가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이 살던 도시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배경적으로 공통분모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레몬서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의 주된 기록의 목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옥중서신의 대부분이 교회론과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목격한 바들을 종합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구별되지 않은 세상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문화나 또는 이단의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인데 그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 감사의 말을 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 핵심 키워드가 이 인사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의 사도들과 복음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 키워드 4가지. 저는 그 4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예수.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어난 2000년 전의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청년. 그러나 그는 단지 인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DNA가 같은 분,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 로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대어로 비슷한 말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오너 또는 헤드십, 룰러, 통치자, 나라로 친다면 프레지던트, 대통령,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고 회복시킬 구원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이 4가지 단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충 설명하면 복음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석이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감사했던
기뻐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함에 있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겨자씨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모를지라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그와 같은 의미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복음이 자라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 즉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플래너, 계획자, 또 실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함, fulfillment라는 말 있죠. 가득하다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그분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편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계획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죄에 속한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13절, 14절로 돌아가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으로 구원을 다시 정의한다면 구원이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생각하게 될 때 인간은 자유의 해방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해방감에 도취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감이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 윤리를 지키는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하여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구원이란 벗어남이자 동시에 들어감이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듯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듯이. 그러나 탈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것.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 그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